할렐루야.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제가 군 교회를 섬길 때요, 부대 전체가 정전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거의 정전이 일어나지 않는데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근데 부대는 자가 발전기가 있으니까 불이 들어왔는데 근데 부대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교회는 이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름이고 하니까 뭐 안에 얼마나 더워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군종과 함께 밖에 나와서 이렇게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하늘의 별이 너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걸 같이 이제 보면서 군종하고 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 정전 덕분에 멋진 별 구경했다 이렇게 서로 얘기를 했어요. F.B. 마이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캄캄한 밤중일수록 별빛은 더욱더 찬란하게 빛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이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윗은요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어둠을 맞는 상황이에요. 그 어둠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요, 다윗은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그 모습을 어제 본문 14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여러분, 다윗은 마음 둘 곳이 없었어요. 마음 둘 곳만 없는 것이 아니라 몸도 둘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누구 때문에 그래요? 사울 때문에. 사울이라고 하는 어둠이 그를 계속 쫓아오니까 그는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어디 머무를 곳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다윗에게 닥친 어둠의 권세,
그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표현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어둠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욱 강하게 빛나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뭘까요? 어둠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은 더욱 빛이 나더라는 거죠. 14절 하반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둠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어둠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찬란하게 빛이 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에게 그렇게 임했는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해줬다는 것을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찰싹 달라붙게 있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답답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여러분, 지금까지 오는 모든 과정들 중에서 처음에는 좀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자기 뜻대로 숨어 다녔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묻기 시작을 해요. 특히 어제 본문도 봤지만 분명히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묻고서 이리로 옮기고 묻고서 이리로 옮겼는데, 그랬으면 안전하고 편안한 길이어야 하는데 가는 곳마다 사울이 자신을 뒤쫓아오고 있고, 심지어 사람들로부터 어떤 얘기를 듣냐면 사울이 당신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런 부정적인 말만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이번에도 위로의 메신저를 보내시는데, 그 위로의 메신저가 누구예요? 요나단입니다. 근데 요나단이 와서 하나님의 그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인간적으로 위로한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위로했느냐?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16절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가서요,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했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원문을 보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만들었다. 다윗이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게 했다.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관계가 되도록 요나단이 힘을 불어넣어줬다, 이런 의미거든요. 실제로 17절에 보니까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어떻게 위로하고 그에게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하냐면, 사울의 자기 아버지의 손이 절대로 다윗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말이 중요한데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 다음에 다음에 될 것을 내 아버지도 사울도 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택한 왕이고 그걸 사울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왕으로 시킬 거라는 거죠.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 인생 고난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둠이 점점 우리를 힘들게 할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위로자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의 찬양과 위로의 만지심을 통해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어둠과 싸워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우리는 그 어둠의 터널들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캄캄한 어둠 그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런 삶의 시작이 오늘 새벽부터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는요, 어둠이 강할수록 더 우리의 삶에 크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하늘의 별이 더욱 반짝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는, 그 위로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깊은
깊은 어둠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어둠과 싸우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위로를 가득 경험하시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걸 선으로 바꾸어 주심을 통해서 다윗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도망자 다윗이 진짜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우리 2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이쪽으로 가요? 그럼 누가 그걸 쫓아가요? 사울이 쫓아가죠. 다윗이 저쪽으로 가요. 그럼 거기도 혹시 사울이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다윗을 사울이 완전히 애워싸게 된 거죠. 완전히 군대가 다윗을 무너뜨리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방금 전에 읽은 26절에 보면 다윗이 매우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비참한 일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 때문에 벌어졌다고 말을 하냐면 10사람들 때문에 벌어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10사람들은요, 유대 광야에서, 그러니까 뿌리적으로 말하면 다윗과 매우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정치적인 근간에 이룰 때 많은 도움을 주게 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지금 배반을 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이런 고초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바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령들이 찾아와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변수가 생긴 거죠. 다윗을 쫓는데 변수가 생긴 거예요. 그 변수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울이 왕으로서 다윗을 쫓기를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변수가 우연일까요? 아닐까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생의 변수까지도 기회가 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도 힘있게 주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걸 손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크신 사랑이 어둠을 밝히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힘있게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모든 어두움을 손으로 바꿔 주실 그 놀라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오늘도 힘있게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걸 손으로 바꾸실 은혜의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윗을 힘있게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었던 요나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힘있게 주님을 의지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 만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모든 악은 선으로 바꾸어 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